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7일입니다. 지나간 수요일 날 저한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에 보니까 그라시아 합창단 공연을 2단의 공연이니까 경계하라 하는 문자였어요. 박옥수 구원파 개통의 청년 선교회 단체입니다. 이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현혹될까 봐 이것은 이단이 여는 찬양 대회니까 참석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날 또 끊임없이 이단은 참 기독교를 가장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침투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단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들, 선생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도덕 폐기론자의 같은 그런 방종을 일삼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너무나 혼란스럽게 침투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유다서를 기록해서 그 초대교회에 흔들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바로잡을까? 그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이단들의 보여지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이단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또 반드시 성도는 이단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유다서가 내용적으로 잘 기록되었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이란 단어는 둘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종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였어요. 둘로서란 말은 진짜 종입니다. 값으로 산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값으로 산 자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나를 산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지금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야곱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혈연일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바른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형제가 여기 있습니까? 그가 혈연적으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가요? 성도가. 누가요? 유다가. 유다는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 된 우리들이 정말 이단이 뭔지 똑바로 알고 이 시대가 뭔지 똑바로 분별해서 정말 힘써 주의 지키심을 통해서 세워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에 오늘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특별히 더 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세움을 받은 사람, 특별한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서 세워진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성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축복하는 오늘 유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이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특별하게 뛰어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된 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졌는데 철저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그 긍휼이, 그 평강이,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을 누가요? 유다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이 똑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유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다는 원래 복음의 그 유다서를 기록하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는가?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편지는 교리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는지 엑기스 같은 로마서를 짜가지고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구원론을 기록하려고 그랬죠.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이단이 들어온 것을 아는 거예요. 야, 저들에게 현혹될까봐 정말 믿음의 도를 위해서 뚜렷한 색깔이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진짜 그들과 싸울 줄 아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그 목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단번에.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말이거든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을 보냈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사도들이 믿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썩지 않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그것만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어그러질까봐 오늘 힘써서 오늘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도의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나간 금요일 기도회 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종교 계획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당시 종교 계획자들이 섬겼던 그 교회에는 복음이 없었던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로마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전부 행위 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사죄할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리고 죄사함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인간의 공로를 말했죠. 여기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고행을 말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것마저 안 되면 돈 가지고 그 속죄표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이라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성상을 만들고 뭐 기도 문을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알게 해야, 불러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직 은혜로.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핵심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가톨릭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왜 이 유다가 이렇게 간절히 왜 싸우려 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 믿음의 도가 무너질까 봐.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가 무너질까 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린 자꾸 헛다리 짚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것을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다는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도 구속함을 입은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나도 그분이 없으면 나도 어떤 사람이냐? 저주받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믿음에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써 싸우라는 말은 레슬링 경기를 말해요. 레슬링 경기. 여러분 레슬링 경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합니까? 아니요. 올림픽에 나간 레슬링 선수 한번 보세요. 사대결당이 싸웁니다. 막 가만 넘기고 어떻든 막 이것을 말하는. 그냥 싸우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믿음의 도를 확실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오더라도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이 시대, 이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왜 힘써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왜 싸워야 합니까? 안 싸우면 뚜렷이 이렇게 안 밝혀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원문을 보면 비밀리 말이거든요. 비밀리 뒤에서 자꾸 공작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드러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하고 자꾸 뒤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비밀리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믿는 척하면서도 여러분 자꾸 당을 짓고 자꾸 그랬어요. 자기 분파운동을 자꾸 했어요. 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4절은 뚜렷이 3가지를 확실하게 말해요. 미리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옛적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어떻게 해요?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 시대에 그대로 펼치고 나타난다. 뭘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그릇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그 구번역을 보면 세격을 쫓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처럼,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그릇되이 해석해서 방탕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 다 해도 뒤를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에 내가 정말 믿음의 도가 확실히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말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한번 그래 보세요. 오늘 그 말이에요. 방탕한데 방종한데 은혜를 받아놓고 직분을 받아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삶을 안 살아요.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요.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미를 붙잡고 살고 자꾸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이겠습니까? 유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이 초대교회도 들어와서 이렇게 어지럽혔는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다른 거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다른 거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돌아서 어지럽히고 주를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니래.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꾸 다른 것 갖다 놓고 어떤 계열을 만들고 어떤 법칙을 만들고 어떤 관습을 만들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자꾸 거기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정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해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죠. 성도는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요즘 혼란합니다. 네, 너무너무 혼란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독교 교단들이 보니까 총연합회들도 자꾸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을 유다는 어떻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이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믿은 자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이 원문을 보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도덕적인 삶을 안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은 도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고 깨끗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결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각도로 해석해가지고.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난, 그러니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질서를 무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길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자였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어요. 경쟁의 사람이었어요. 양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면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다는 거지요. 끝까지 해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게 할 때는 거꾸로 둬서 회개할 줄 아셔야 돼. 가인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마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다. 거기에 속지 말라. 또 누가 있습니까? 민수기 31장에 있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발람이 어떤 자였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자로 만든 악한 선지자였죠.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앞장서가 자꾸 잘못 믿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11절이 그렇게 말해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반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게 쉽게 말하면 당을 지은 사람이에요. 분열을 일으킨 사람. 모세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자기들도 하나님 종이래구만. 아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쓴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막 갑자기 확 열어가지고 막 그대로 생매장 끌어묻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악한 말들을 하는, 말이 걸러지지 않았어요. 말이 저주하는 말,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함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한국교회를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할 사람이지 그를 정비하고 그럴 사람이 되면 안 돼. 요즘 우리 교계를 여러분 보잖아요. 같이 불신자들과 막 떠들어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럴 사람이지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이럴 자격이 없어. 우리요.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허풍 떨고 살아.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분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까불려 놓잖아요. 지금 다 펼쳐놓고 이단의 성향이 무엇인지 옛적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판결에 내리신 그것을 오늘 또 정해진 그들을 똑바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딱 세우는데 힘써 싸울 것을 말하잖아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막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느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의 성향을 가진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없이 여깁니까? 신천지 이단들 보세요. 이제는 막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막 그런 파이를.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만이 오래 갈 줄 압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일교를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지만 이단은 반짝했다고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요? 심판받도록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오래 못 간다니까. 통일교 여러분 오래 갔습니까? 지금 뭐 통일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문선명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4절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걸 오히려 삐딱하게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방탕한 것으로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육은 오히려 방해거리니까 육은 썩은 것이니까 육은 쇠퇴해야 되니까 이 육은 마음대로 막 갖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해 하는 겁니다. 방탕. 마음대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는 거죠. 이게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록하죠?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거든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해요. 다른 육체를, 이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물질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 죄짓도록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알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그들과 혼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존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워주지 않은
은혜에 잡힌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대로 그냥 불신자들과 섞여가지고 완악한 말하고 마음대로 내 육신이 그냥 뭐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고 마시고 피우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그 자리로 계속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은 이미 구약에 멸망하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신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다면 어떻게 이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발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5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그런데 이 길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요. 뭐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세요. 발람의 길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지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방탕과 방종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나귀가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 나귀가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에 물이 없어 보세요. 그 샘입니까? 샘이 아니잖아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됐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케 된다 그랬어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탕과 반종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간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절의 세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이신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통해서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런 사람은 교회에 없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인입니다. 주인. 주님이 주인 된 사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대.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방탕한 생활을 안 합니다. 처음에 약해서 그러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지요. 때로는 매도 맞죠. 달라지지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성결교단도 있습니다. 침례교단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 합니까? 이단이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주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합니까? 교리가 다르다고 그들이 구원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들을 주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엔 모든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를 주라 믿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함께 천국 갈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를 주라 믿는 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 아니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감동에 움직이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에 한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자꾸 다른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돈 많이 벌어 행복하다? 어디 그게 행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한다고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출세가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행복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으면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막 그것을 추억하고 살아가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바로 알고
구약에 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똑바로 알고 경건치 않은 사람, 은혜 받아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믿음의 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 망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주류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 위해서 끊임없이 삽니다. 우리도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확실히 하라는 게 이제는. 그렇지만 약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기도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지요. 능력 주셔야 사탄을 이기고요. 세상 소욕을 이기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능력 있게 행하잖아요. 기도하진 않고 말로는 자꾸 나쁘다 그래. 세상에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의 행함으로 무너졌습니까? 무슨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래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진짜 회복하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사람이 되래요. 진짜 세상 사람들 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만 바라보고 천년만년 살듯이 살아가. 어떻게 천년만년 삽니까? 100살 살기도 힘이 들어요. 옛날엔 60살도 잘 못 넘겼어요. 이제는 80살은 뭐 겉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제 100세를 바라보잖아요. 100세. 많은 분들이 지금 100세도 막 넘겨 삽니다.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100세 하는 분 아닙니까? 장로님입니다. 김영석 교수.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해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뼈아픈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강의가 은혜가 있어요. 꼿꼿합니다. 100세인데. 99세죠. 한국 나이로 100세입니다. 꼿꼿해. 본인 스스로 걸어 다니고요. 버스 타고 다니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 삽시다.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오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며 살면 건강도 하나님이 줘요. 줍니다. 줘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에 대해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전혀 아닌 것 같네. 그렇게 사십시다. 예,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철저히 보호한다. 원문에서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빈틈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지켜보세요. 이번에 이해군, 이함대인가, 해군 이군 사령부죠. 거기에 군인들이, 군인 하나가 보초 쓰다가는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이걸 사먹으려고 갔다가 자리를 비웠다가 그러면 걸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의 지킴은 다 이렇습니다. 빈틈이 생기고요. 철저한 것 같은데도 철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철저히 보호가 이루어지는, 빈틈이 없도록 우리를 지킨대.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도를 싸우는 그 사람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시다. 또 뭐라 그럽니까? 거침없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원문을 보면 넘어지지 않다, 비틀거리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비틀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살지 않게 한대요. 똑바로 정도를 걷게 하신대.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상급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고 싶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선물도 포장 뜯어보고 말이에요. 흠이 없어요. 선물에 줘봐요. 기분 좋은가? 하나님께 우리가 세워질 때, 바쳐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없는 사람으로 딱 세워져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분 앞에, 그 영광 앞에 참여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울까요? 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자리. 내가 좀 이렇게 나태하고 이럴 때도 그것만 딱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흠이 없어야지. 영광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거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얼마나 감사하는 자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1절부터 쭉 읽어보시오. 사실은 3주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번 하자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어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펼쳐놓았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망한다고 하시면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울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신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흠없이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철저히 지켜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